오늘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 행복도 사실 또 조건적인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게 다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행복이 아닌 조건적인 행복.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뭔가 누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이라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가서 그것만 잡으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이라는 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잡고 나면은 또 다른 것이 또 우리가 또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고 없는 것이 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잡으려고 또 열심히 또 우리의 인생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의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무단히 우리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찾으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늘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왜 인간이 사실상 불행하는가?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행복의 근원인,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이 불행한 우리의 인간은 왜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어떻게요? 근본 문제라는 것이죠. 이 근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고통과 죽음과 이런 어떤 질병과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은 거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잡으려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는데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다음에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매일같이 피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문제가 어떻게 해요? 저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는데,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피의 제사, 저주의 문제를 가인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피가 필요한데 가인은 그것도 없이 그냥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부터 인간은요, 이 피만이 어떻게 해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일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한 번씩 나한테 나와서 뭘 지켜요? 피의 제사. 이것을 꼭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더 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시고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피의 제사,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릴 것을, 피의 대가로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줄 것을 미리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소속된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는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소속된 삶.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상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을 받았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은, 세상의 영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세상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세상의 영에, 사단에게 수속되고 세상의 영에게 붙잡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미혹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어떻게 거짓 것을 믿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식과 지혜마저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계속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이 세상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 자, 이 미혹의 영을 딱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깨닫지 못하게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신이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역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백날라고 열심히 나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기 미혹의 영에 딱 붙잡혀 있게 되면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는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속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노력하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잘 되겠지. 선한 일 하면, 착하게 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와 막연한 것만 붙잡고 간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64장 6절인가요? 6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는 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우리의 선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선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가지고 선한 이거 착하게 살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교를 가지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종교를 갖게 되면요, 여기에 더 빠지게 되면은 더 영적인 문제 더 심각하게 와버리는 거예요. 빠지면 빠질수록,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에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저도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 그 피겨 선수 생활하다가 무속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 20 중반 정도 됐어요, 나이가. 유능한 어떤 그런 선수였는데, 이 피겨를 하는데 점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귀신이 있는 거야, 자기 앞에. 그 귀신이 막고 있으니까 점프를 못 하는 거야. 자기가 그거 자기 의지로다가, 자기 노력으로다가 극복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야, 빙판장에. 근데 해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선수 생활을 접고 코치에다가 이제 더 힘들어져 가지고 몸에 이제 이상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신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거 접고 어떻게 해요? 신을 받은 거예요. 무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면 된다. 여러분 그것도 다 속는 거야. 그 자매도 어떻게 해요? 무속인을 하게 되면 자기 문제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주변에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연예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럼 의심해 봐야 돼. 아, 분명히 뭔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그런 어떤 앞에 잠깐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무속인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학.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철학을 해도 우리의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등학문인 것이죠. 세상 학문이라는 거.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절대로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철학을 하면 철학을 하고 철학의 어떤 그런 힘찬 사람을 보면 다 존경하죠.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을 받으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학은요 기초예요. 기초.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뭘 모르냐?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절대로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뭘 몰라서 그러느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우리가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열심히 하면 된다. 선하게 살아가면 된다. 종교를 가지면 된다. 철학을 하면 된다. 철학 알면 된다. 여기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하고 23절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원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망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바뀌어야, 신분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안 바뀌게 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거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구원이 뭐냐? 그게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엉뚱한 걸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 구원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에게 노예가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이라는 이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 해방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저주, 재앙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지옥 배경인 우리 인생의 삶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 지옥 배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듭나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삶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왜 우리가 노력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여러분, 사람들이요, 육신이 죽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썩은 그런 어떤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악취만 풍긴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죽어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 우리 흔히 얘기해요. 인간의 냄새. 그런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런 향기, 그런 썩은 악취,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풍겨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사망해 있는 우리가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시체에 이 겉에다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향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온갖 세상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치장을 다 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그 속은 계속 어떻게 악취만 나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해 있는 상태라는 건요, 바로 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거치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것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적인 어떻게요? 성행, 열심, 뭐 종교적인 거, 이런 철학, 이런 거 백날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노력이 뭡니까? 구원을 얻을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 열심, 선행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떻게 해요?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천국을 얻을 만한 값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천국을 얻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값이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뭔가 영적인 거,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속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인간은 인간의 노력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내 노력으로는 내 영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서로 죽은 상태, 서로 맹인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길 다른 이름 어떻게 해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주신 일이 없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사단을 이길 만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이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 다 엉뚱한 거 이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려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